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제자들이 선택되죠.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1장이었고 2장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존재로 등장하세요. 3장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영생을 주시니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힐 것을 말씀을 벌써 이미 하시죠. 그게 3장이고 4장에 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당신임을 말씀하셨어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분이 바로 38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방황, 그러니까 광야의 38년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다 멸망했던 그들, 바로 현재 이스라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황, 그 38년의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그걸 고치면서 계속 이어진 게 뭐냐면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했던 게 5장이에요.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7장은 생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생수의 근원임을, 8장은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9장은 소경 고치면서 둘 다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서 8장에선 윤리적인, 9장에선 영적인 빛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까지였어요. 이제 10장은 양의 문장이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양의 문.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임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강도요 절도다.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좀 항상 제가 너무 한국 교회를 겪고 이래서 적이 많아질 것 같은 걱정이 진짜 많아요. 우리끼리 말해도 맨날 저기 녹음돼 갖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하여간 바로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 업적, 교회를 키우고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사역을 돕는 존재, 그러니까 목사가 A라는 사역을 하면 성도들은 그걸 돕는 존재처럼 되어져서 그것을, 그러니까 목사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이든 개인적인 야망이든 묘하게도 그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거기서 막 짜내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때로는 그것이 큰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영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영혼들을 돌보기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등등이 다 그들의 지도자로 목자라고 등장했지만 정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보다는 그 자신들이 세우는 어떤 기준, 종교적 행위, 종교적 어떤 것을 위하여 양떼들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뭐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섬기며 끝까지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 존재로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하여간 양의 문장에서 당시 목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목자로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그러니까 비전을 앞에 세워놓고 양떼들을 몰아가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호주나 이런 다른 데 양치기들과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전혀 달라요. 자세가, 위치가 달라요. 호주 양치기들은 뒤에서 말을 타고 셋바트로 몰아가요. 목표를 정하고
양떼들이 어쩌든지 간에 막 몰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앞서가요. 그 위험한 길 앞서가고, 그리고 그들을 양들이 따라오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의 자세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양들의 목숨을 바치는 자세로 그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죠. 하여간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또 16절 17절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께서 그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걸 말씀하시는 게 양의 문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보면요, 아침에 이제 그들이 우기 때는 자신의 동네에서 양을 쳐요. 유대 광야가 주로 양을 친다 그랬잖아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유대 광야 서편, 그러니까 셰펠라 지역이나 평지에서 양을 대량으로 목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밭이 있어서 양떼들이라서 그 밭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유대 산지 동편, 요르단 계곡 요 안쪽에서 농사는 못 졌고, 비는 우기 때 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20-30%의 비가 산맥을 넘어가면서 뿌리는 비물이 있어서 습도도 있고, 그래서 풀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기 동안은 정착해서 양떼를 키워요. 그럴 때는 자신의 집 이렇게 울타리 있으니까 양들을 끌고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문 열어서 양들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기가 되면 거기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목을 하지 않겠어요? 유목을 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양들의 건강 상태를 막대기로 다 점검해요. 혹시나 찐득이 붙어오지 않았는지, 피부병은 안 걸렸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 열어주고 또 그 양들을 다 내보내요. 근데 양들이 들어오고 나면 목자가 어디서 자냐면 그 입구에서 자요. 그 양떼들이 양을 통해서 들어오고 양을 통해 나가고, 양도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 밤 거기서 자니까 항상 목자는 바로 그 양을 보호하고 양을 끄집어내고 양을 드리고 하는 문의 역할을 목자들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가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말하잖아요. 바로 동일한 얘기죠. 당신이 바로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놓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먼저 온 자들, 이 땅에 그 당시 목자들, 지도자들은 양들을 통해 뜯어먹을 거, 양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양떼들에게 무엇을 줄까? 이 고민하는 분인 거죠. 바로 그 10장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선한 목자 얘기를 해놓고 이제 저 후반에 가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당신을 동일시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보면 나를 보고 등등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내 선한 일 때문에 그러냐.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야훼, 우리 여호와를 저기 순복음교회나 요즘 또 종종 야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야훼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야훼 그 히브리어를 쓰고 모음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놓고 이걸 못 부르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를 써놓고 여호와를 써놓고 읽을 땐 아도나이라고 주 이렇게 불렀어요.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후대에.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서 이게 대체 이게 뭘로 붙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훼 또 여호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헷갈린다고 여호와를 어떻게 보면 야훼가 아니요, 히브리 사람들은 도리어 야훼도 여호와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음이 붙었는지 전혀 몰라요. 맨 처음엔 어떻게 불렸는지. 그러니까 야훼다 여호와나
그거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유치한 짓은 하지 마셔요. 히브리인들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무서워서.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이름에 들어간 줄 알아요? 엘리야. 또 뭐 있노? 갑자기 왜 하여간 뭐 이렇게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여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막 들어갔어요. 근데 상관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지나면서 점점 이게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이 점점 이상하게 쓰여서 감히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요.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야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대체 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읽는지 원형을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경외감이 있었는데 이름 자체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을 아버지와 당신을 이렇게 하나로 말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여 어디 가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11장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 얘기예요.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 베다니예요. 11장 배경 지역은. 근데 이스라엘의 베다니가 양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벳박의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오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에 베단이라고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다니가 사람이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는 너무 저지대라서 사람이 정착해 살 수 있는 땅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농토로 있고 기념교회도 있고 막 세워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댐들을 다 만들어서 범람을 안 해요. 근데 원래 거기는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베다니 지역은 우기 절정에 이르면 범람을 해서 뻘이 되는 장소예요. 물이 다 넘쳐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글로 넘어왔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길 통과하여 백성들에게 안식처 가나안 땅을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름이 같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가 똑같이. 그래서 그분은 거기 세례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요단강 건너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여호수아가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그것의 성취로 이렇게 하셨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 지역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기 와서 이 베다니에 와서 있었어요. 베다니 와서 있는데 지금 그때 저쪽 편 베다니 헷갈려 죽겠네. 저쪽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병들었다 뭐 좀 아프다가 아니라 죽기 직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돌려보내놓고 죽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4일째 주님께서 돌아가세요. 죽고 4일이 지난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그걸 깨우러 간다 그러거든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대요. 죽었는데 그러면 일어나겠나이다. 아니 죽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선 지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성도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건 깨어나기 때문인 거죠.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어제 가시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디두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별명이에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겠죠? 도마와 쌍둥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있어요? 또 큰일 나는데.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별명이 걔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목수였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여기서 제일 용기 있는 말을 해요. 이 도마가. 요한은 도마를 자꾸 등장시키거든요. 어쨌거나 도마가 그래도 예수님 사역에서 제일 멋있는 얘기하는 게 이게 한 번이에요. 제가 아는 게. 그리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라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 얘기는 초대교회 이 11장은 초대교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장면이에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잔다. 반드시 살아난다. 또 도마의 입을 통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거니까요. 자면 일어날 거니까요. 하여간 그러면서 가갖고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 만나는데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안 죽겠다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아침에 영상 본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한 동네 사람 크리스찬 때문에 죽은 그 얘기요.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주지가 않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런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좋아요. 제가 2번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이 잘리는 걸 보고, 한 번은 이걸 순교 영상을 영화가 아니고 실제를 보니까 이거는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영화에서도 없이 봤죠. 사도 바울, 얼마 전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도들이 로마 시내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거나 나무에 달려서 불이 타 죽어요. 원래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귀족의 정원에 심지가 꽂혀서 밤새도록 태워져서 횃불로 밝혀졌던 크리스찬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살짝 비껴가죠. 그리고 그냥 그건 영화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이건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냥 한편으로는 확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 옆에서 보기에. 근데 아주 잔가지들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막 이렇게 계속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럽겠다 싶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그때 제가 간증했지만 그때 주님이 그 박해자들에게 어떻게 확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행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이미 끝난 영상이지만 그걸 보는 내내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안타깝고 답답하고.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생각 안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죽을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에 태워 죽는 걸 그대로 보셔? 사자한테 찢겨 죽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가능한 거야? 라고 지금 마르다의 입을 통하여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앞에서 고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않죠. 주님이 함께 하면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지켰으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지 이 꼴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여 마르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하고 마르다는 종말의 때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어요. 그랬더니 종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육신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이 죽는 것이면 죽지 않은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면 살 것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육신이 죽을 수 있으나 영원히 사는 것,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당신이 부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나오고 그 누구와 함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리고 돌을 굴려놓으라 하니까 이미 4일이 됐대요. 왜 4일 얘기를 하냐면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3일이면 종종 산대요. 3일 만에 사람이 가끔 우리나라도 종종 우리는 못 살아. 이제 죽으면 냉동실 집어넣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해동될만 하면 불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이제는 이제 3일 만에 못 살아요. 근데 3일 종종 사람이 이렇게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좀 깨어나기도 한답니다. 그게 3일까지는 가능하대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4일이 지나면 불가능. 여기 왜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한 건 이미 인간적으로, 이미 상식적으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주님은 4일을 기다리셨어요. 일부러 이 사건을 보여주려고. 이 4일을. 그리고 4일 만에 살려내요.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그 두른 채로 나오고 풀어 다니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의 부활은 실제 사건임을 말씀해줘요. 사실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에 살기 되게 버거워요.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근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관원들은 이 나사로 때문에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 박해가 심해서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못 살고 구브로, 성경은 구브로라는 키프로스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실제 부활의 증인인 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그리고 12장이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에. 그래서 12장에 죽으러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이제 가시기 전에 여기 갑자기 한 장면이 보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자, 여기 좀 묘한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바르게 번역을 해드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12장 27절 봐요. 26절부터 잠깐 보면 23절을 봐야겠네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지금 2장에서 처음 때 얘기했거든요. 그 어머님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라니까 어머님이 안 그랬다. 여사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때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아까 나사로 살 때도, 그때도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금방도 돌로 칠라 그랬었는데 우리 가면 또 돌로 칠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말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 볼게요. 9절에 11장 9절에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으로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 해가 지지 않는다. 아직 당신의 활동할 때다. 아직 안 죽어.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해가 있는데 돌아다닌다고 해 안 당해. 해가 지면 문제지 뭐. 이렇게 말씀해서 아직 해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로 넘어오실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성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해서 이제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던 그분은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대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죽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자, 27절 26절도 봐야겠네. 자꾸 눈에 보여갖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지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근데 당신이 한 알의 밀 안으로 죽을 거거든요. 너희들도 한 알의 밀 안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래요. 나 죽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나가자. 같은 요한이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우리도 죽는데요. 하늘의 밀로.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11장이죠. 요한계시록.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에서 죽었다.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바로 하늘의 밀로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거래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죽을 거니까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에 우리 항상 있는 거예요. 왕집사 지지난주에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줬잖아요. 복음. 네.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그런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짧게 보냈어요. 요즘 김용희 선교사님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비록 중졸이시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분이세요. 굉장히 강력한 분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분의 영상을 몇 번 들으면서 야 이분 정말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 버리고 정말 복음 때문에 저렇게 미쳐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함께 동의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현실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만 그래도 뭐가 옳은지 알고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건 행복한 거죠. 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 당신이 그럴 거고 나를 따르는 자는 거기 있을 거래요. 거기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길 거래요. 그렇게 말해놓고 27절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되게 예수님 불쌍해져 갑자기. 괴로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의 때를 날 면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 근래 또 무슨 영화, 저는 기독교 영화 무조건 다 찾아보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다 카톨릭에서 만들었어 보면. 왜냐면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작자도 모르지만 이렇게 전체 흐름 보면 이 카톨릭의 가치관을 그대로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간 아니면 큰일 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거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막 밝게 웃는 것도 없고 왜 저러시나 주님이 거기다 또 십자가지로 오실 때 되면 정말 근심에 쌓여갖고 어쩔 줄 모르고 불쌍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상해요. 그때 젊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젊은 여자 아닌데 하여간 애인처럼 등장하면서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 다 애인으로 등장하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저거 이쁜 여자로 등장하잖아요. 하여간 카톨릭이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죽기 싫은데 어쩌면 죽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등장시켜요. 내가 와 정말 미치겠다 싶은데 개혁교회 성도도 이 본문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번역을 좀 이거 만드실 때 잘하시지. 그 엄청난 돌들 한국 교회가 이걸로 다 바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책 장사만 시키셔갖고. 근데 이거 말고 개혁 개정 빼고 모든 번역 성경이 제대로 해놨어요. 다른 거 표준 또 뭐 있어요? 현대어 그 다음에 쉬운 이 번역 성경을 다 보면 제대로 해놨어요.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앞부분 이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장면에서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을 거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냐?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무슨 말 할까?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지.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나 생각할까 싶은 게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이걸 피하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날 좀 이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할까? 아니지, 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느낌이 다르죠. 우리 본문은 주님이 막 죽이시는데 무서워서 막 심히 고민되고 어쩌면 좋을까 이런 느낌이고, 제대로 된 번역들은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사람들이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그걸 받아서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할까? 주여 나를 이 시험의 때를 벗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야, 난 이것 때문에 왔어. 난 죽으러 온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증거에 달려온 거야 얘들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저기 18장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도착하자마자 잡히세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어요. 여기만, 요한복음만 그 중요한 기도를 뺐어요. 왜일까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 동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막 채찍 맞는 거 막 보여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온통 맞는 것만 보여줘요. 맞는 거 막 그거 보다가 우는 거죠. 같이 막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아팠을까. 막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보면 답답해 죽을걸요. 얘들아, 왜 그거에 초점 맞추니? 난 그것 때문에 간 건데. 너네가 나을 거니 기꺼이 감당했는데, 너네 왜 이러니 그럴 건데? 요번에 그 영화들을 보니까 또 그래 놨어요. 근데 내가 가톨릭은 여전히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막 예수님 비참하게 피비 꽈갖고 막 달아놓고, 그래서 거기다 조명 희한하게 비춰놔갖고 막 그 앞에 가서 눈물 뚝뚝 흘리게 만들어놓은 주님은 그걸 그렇게 당신 동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내가 널 죽었고 그 내가 죽은 의미가 뭐냐 이걸 알게 하고 싶은 건데, 쓸데없이 자꾸만 인간적 동정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정하고 그래 예수님이 나도 힘들어 막 이게 아니라 기꺼이 그분은 죽으러 왔다라고 할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써놓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걸 오해하니까 요한은 최후에 이 90년 정도 전후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예 겟세마네 동산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라고. 2000년 지나서 이 시대 막 맨날 예수님의 그거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못난 분이 아니세요. 스데반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난 거꾸로 박아라 라고 했고, 바울은 기꺼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유서를 쓰면서 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 그가 끝까지 내 생명을 구할 걸 내가 믿는다. 내 앞에 의의 멸관에 예비됐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됐다. 이런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도 비참하게 어쩔 줄 없어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을 해서 제가 이걸 바르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드려야지. 그 영화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까? 왜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사람들이 불쌍하게 동정을 유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13장에 이제 다락방 사건이에요. 13, 14, 15, 16, 17까지가 전날밤 사건이거든요. 심하게 18장까지죠. 잡히는 것까지.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한 장만 했어요. 전날 십자가 부활, 전날 십자가 부활, 전날 십자가 부활. 이렇게 패턴이 똑같았는데, 요한은 전날 얘기를 13장부터 그리고 18장 초반까지 전날 얘기로 이 엄청난 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엄청난 양인 거죠. 약 4분의 1이 넘는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거의 이 정도 양을 전날에 하루 얘기를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이 날을 시작하는 첫 타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냐? 막 이렇게 그럴 때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죽음 앞에서 당신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일 죽을 자신을 두려워서 자신 때문에 그 자기에 빠져갖고 자기 동정 빠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오직 누구만 생각하냐면 제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얘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그가 우리를 죽으셨다. 그 요한이 이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한승이라 썼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었어요. 욱하고 막 요한도 욱 이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 좀 욱해도 요한도 그랬었다 생각을 하고, 주님 제대로 만나면 욱이 사라집니다. 욱이. 근데 여전히 우리가 욱이 아직도 종종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집사도 그러잖아요. 요한이 원래 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왜 사랑의 사도가 됐는지를 여기서 알고 있는 거죠.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음식을 드시다 말고 발을 닦아 주잖아요. 원래 제자들이 발을 닦고 먹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꼬질꼬질한 그 발을 음식 앞에 놓고서 밥을 먹는 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요한이 발 닦아줬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야를 가다가 발을 씻겨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안 된다니까 유명한 말씀하시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존재만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욕심 많아. 그러면 내 몸도 그러니까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는 존재, 그 씻겨주는 존재만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존재인 거죠. 그분께 매일매일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막 입구에서 양을, 만약에 제가 양 한 마리 갖고 갔으면 범죄한 황구하니가 속죄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제 손을 양에게 놓고 자기 손을 올려서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북편에서 양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양을 잡는데 레위인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키면 레위인이 그러니까 막 묶어요. 양을 이렇게 묶어야 되지. 풀어놓고 잘못하면 큰일 나자니까요. 그러니까 묶어서 칼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 저한테. 그럼 제가 목을 확 커요. 범죄한 나의 목을 잔나이다 확 하면 레위인들이 피를 딱 받아요. 그 피를 받은 걸 제단 아래에다가 누가 뿌리냐면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각을 또 누가 뜨냐면 제가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리 잘라요. 다리를 자르면서 범죄한 나의 다리를 자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원래 제사장의 몫이고요. 제사장의 몫인데요. 이거 제사장의 몫. 왜 제사장의 몫인 줄 알아요? 그림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가죽이 잘 안 탄다, 가죽이 타는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왜 제사장에서 유일하게 껍데기는 가죽은 안 태우냐면, 가죽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소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분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로마 군병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나눠 가져가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발가벗겨지고 그 옷을 나누일 것을 이미 제사제도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 제사장에 이렇게 뿌리고 그 제단 사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아래에다가 이렇게 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다 태우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됐냐면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더 이상 안 나가요.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이 이제 피도 묻고 등등 했잖아요. 그거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또는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그때 손을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게 순서가 아닐까요? 물두멍에 손 씻고 제단에서 태우고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막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죽고 그걸 통해 죄가 사라진 사람만,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모욕한 자는 손밖에, 발밖에 씻을 것이,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미 완전한 죄가 사함받아요.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죠. 바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씻김 받은 사람,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발을 씻김의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자와 내가 상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볼을 보였으므로 너희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고 말해서 13장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그들의 스승으로서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해준 게 13장이에요. 14장이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물어요. 어디 가는데요? 라고 물어요. 왜 자꾸 도마가 이러냐면 요한은 도마를 자꾸 등장시켜요. 희한하게. 다른 복음서는 도마가 이렇게 등장 잘 안 하거든요. 도마 이렇게 뭔가 저 뒤에 있는 가끔 도마 내가 그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도마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도마가 목수거든요. 목수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지들이 아버지께로 가느라 가는구나. 그런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확실히 말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야지. 몇 센치로 자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마가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재단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면 정신이 없어서 확실히 말해요 라고 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도마 때문에 얻은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아니요 그런 것으로는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는 거다 라고 말해주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14장 성령자인 거예요. 성령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위로자, 상담가, 우리 보혜사, 뭐 변호사 등등 엄청난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는 존재인 거죠. 우리 죄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막 이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다른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고 성령이 그 사역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14장 성령 얘기라고 15장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세요. 일어나 가자 그래놓고 가시다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데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지금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사건은 이 15장 사건은 이사야서 5장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의 주제가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면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목자들이 억만하는 바람에 들포도를 맺어요. 어떻게 할까? 울타리고도 먹힘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를 6가지 6가지 화를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23장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하면서 7가지 화를 말하실 때 그 화는 이사야서 5장 얘기를 갖다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15장 얘기는 이사야서 5장 얘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농부였는데 그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 포도나무.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들이 잘못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들의 구약의 종교라든가 구약의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종교적인 어떤 것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었다면 주님은 그것과 대조해서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그것에 붙었었지만 들포도를 맺어서 결국은 심판받았는데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겠다라고 말해서 지금 이사야서 5장과 대조돼서 아버지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넌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겠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잡히실 거 다 도망갈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황제를 붙이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고민할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매일 그래, 매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것 앞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어떤 쪽에 붙어야 내게 유익할지를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게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나름 연약함이거든요. 그럴 때 잔머리를 굴려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붙어 있어 좀.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어. 너가 그거 붙는다고 과실을 맺을 것 같아? 네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뭘 한다고 대단한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너가 부자 될 것 같아? 뭐 등등 이런 것이겠죠? 아니야. 아버지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붙어만 있어.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야 라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싶고 세상 것 찾고 싶은 그들을 향하여 하지마. 붙어만 있어 제발 좀 붙어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15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장 후반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16장에 다시 성령 얘기를 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해서 14, 15, 16은 성령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제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할 건데 너희가 이 성령 때문에 이 붙어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나 이기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래요. 바로 함께 하는 그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울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으로 14, 15, 16을 말해줘요. 17장에 오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다 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준 것처럼 이 제자들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가 주요 내용이에요. 17장이. 근데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사실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해요.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서부터 건져오죠. 건져오면서 그 멜기세덱과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데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장소를 사회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사회골짜기 왕의 골짜기 신약에 오면 기드론 골짜기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거예요. 뭘 받았어요? 예수님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전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포도주. 이게 헷갈려 죽겠네. 포도주는 피 등등등.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17장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 기도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나서 그 골짜기에 가서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장소에 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인 거예요. 18장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다.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없어요. 잡히시고 19장에 죽으시고 20장 부활하십니다. 그 19장에 죽으실 때 그분이
유일하게 한 게, 유일하게 했다네. 거기 요한복음에서 했던 얘기가, 거기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28절에 목마르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러죠. 지금 19장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목마르다 라고 하는 건 이걸 받아 마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려고 목마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에 못 박일 때 로마 군병들이 줬던 쓸개탄 포도주는 이게 마취의 성분인데 그걸 먹으라니까 절대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죄, 그 죽음,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는데 이걸 당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걸 당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걸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그 쓸개탄 포도주는 안 마셔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라고 말해서 그 군병들이 뭔가를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군병들이 줬던 게 갈대에다가 그 해용을 달았다 했죠. 이게 원래 화장실 솔같이 생겼어요. 그거 앞에 저기는 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똥닦기예요. 로마 군병들이 우리 휴지 한강 갖고 다니듯이 똥닦기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목마르다 했더니 그것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 좀 먹여주면 좋을 건데 그 짓을 안 하고 이렇게 키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갈대를 묶어서 그 자기들이 그 뒤처리하던 그거들 그 신포도주를 찍어서 그걸 입에 대셨는데 주님께서 그걸 마셔요. 그걸 마셔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마셔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수욕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수욕,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할 치욕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요한은 이걸 쓰고 있어요. 요한은 그분이 우리가 당할 수욕, 그 죄 때문에 당할 수욕, 수치, 부끄러움, 이걸 그분이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걸 기꺼이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는 거예요.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이제 요한은 한 장면을 더 두죠. 21장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거기를 도착하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그때 센스쟁이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은 주님이야 라고 그러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어차피 빠질 건데 겉옷을 입고 다이빙을 해서 100m를 헤엄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싹 돋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비록 3번 주를 부인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주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시다라는 소리에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팍 긁어 오는 거예요. 정말 어차피 베드로 제자들하고 비슷한 시간에 오거든요. 제자들도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그물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올 수가 없어서 배채 끌고 와요. 그냥 끌고 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탁 이러고 와요. 그리고 주님께 탁 왔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굽고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라고 말해요. 체면 떨어지시게.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여 지금 저 배에 사람이 꽤 많은데 이거 갖고 몇 마리 갖고 안 되겠는데요. 주님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이거 사 먹고 남아 걱정하지 마. 배가 고프구나 너가.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않고 고기를 더 갖고 오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가지러 갔는데 제자들이 안 땡겨주니까 베드로도 같이 그물을 바다 해변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셌더니 그 고기의 숫자가 153이다 라고 있어요. 요한은 이 숫자적 숫자 이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요한은 제가 보면 요한은 단어 하나하나를 절대로 그냥 쓰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요한 1, 2, 3서도 요한은 정말 철저히 계획 가운데 쓰고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계획 가운데 써요. 153은요 우리는 볼펜으로 유명하죠. 모나미 153 대박난 볼펜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볼펜이 정말 그거 진짜 편해요. 싸고 정말 좋은 볼펜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153 모나미 이렇게 알지만 153은요 유대인들은 153을
곧바로 알아들어요. 153은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말을 숫자로 이렇게 게마트리아 하면 바꾸면 153이 돼요. 베니는 베니 아들들 하 정관사고요. 더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베니아 엘로힘이에요. 이 얘기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누굴 가르치는 용어였냐면 성도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153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냐면 베드로는 부름받을 때 두 번의 그물 사건이 있어요. 이거 첫 번째 부름받을 때가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센스자 요한이 알았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었고, 그때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다 찢어져 갖고 건진 게 별로 없었어요. 이때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요한이 그 3년 전에 주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주시다 그랬고, 정말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요, 이걸 한 마리도 안 놓쳐요. 이번에 자, 왜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르냐면, 처음에 부를 땐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러니까 내주하시기 전에 구약은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12명 딱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에 잡힌 자는 절대로 안 놓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안 놓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 초대교회 입장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하나님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순교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또 자기가 저기 하나님 앞에 베드로만 3번 부인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순교 앞에서 순기가 아니고 순교 앞에서 배째 다 이랬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은 일단 이걸 모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양하라고 딱, 예를 들어 딱 어느 골목에다가 길에다가 마치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갑자기 딱 세워놓고 분양하고 가시라고. 그럼 갑자기 원래 그쪽 앞을 안 지나다녔는데 그거 걸렸어요? 안 하면 크리스찬이구만 이래가지고 끌어다가 지금 사자굴로 곧바로 던져버릴 건데, 그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하고 끌려갈 사람들이 많을까요? 너무 자꾸 순교자들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서 순교한 거예요. 도망 못 가서 순교한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잡으라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영화들도 보면, 기독교 영화들 보면 그렇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숨어 다녔고,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잡히면 부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기꺼이 이걸 힘들게 감당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겠죠. 분양하고 왔겠죠. 분양 안 하면 잡혔다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할게요. 그래갖고 살고 나온 사람들 많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 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종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분의 그물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에 강력한 의미를 두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하는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놓쳐. 네가 비록 3번 부인해서 걱정하지 마,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넘어졌어?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가 잠시 믿음을 잃고 잠시 연약하게 넘어져도 내가 널 버리지 않아. 이게 153, 153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찢어지고 막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가 이 153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먹을 때 주님께 묻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얘네들보다 진짜 날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비교급을 할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중에 날 팔자로 있나니까, 주여 이것들이 다 주를 떠났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우리도 아니거든? 막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얘네들보다 진짜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걸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보니까
사랑한다니까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묻으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괴로워갖고 왜 자꾸 묻느냐고 아시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더 이상 확실히 해봐 한번. 야 확실히 대답해 이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 고민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고민을 덜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참 편안하게 나오거든요. 안 편하나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내면을 자꾸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막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쪼그라들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랑하면 너 그렇게 살아? 날 사랑하는데 그러고 있어 네가? 사랑한다며 너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와 자기 양심의 막 고발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확실히 대답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3번 부인했었지?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과거도 안 물었고 지금 너를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건 물었고 자신 없게 대답했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넌 내 양을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묻거나 이러지 않고 오늘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제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 나 사랑하니? 지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때로는 대답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양을 먹여줘. 네가 감당해 줘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부끄러울 때. 그럴 때도 사단이 너 같은 게 뭐라 해? 라고 참소할 때 귀를 닫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주여 주께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 오늘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 때문에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이 말로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성도로서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 정말 흠도 없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다 똑같은 열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주 넘어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 정도야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 점점 그분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빛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속에는 어둠은 자꾸만 더 커져서 그 어둠이 전에는 별로 어둠 같지 않았던 것이 그분의 강력한 빛 앞으로 나아가면 내 속에 쭉 숨어있던 그 어둠이 왜 이렇게 커 보이고 그 죄는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이 정도쯤이면 다 이루고 사는데 라고 했던 것까지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단이 너 같은 놈이 라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대답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그분 다시 날 사랑하면 네가 내 역할 감당해줘. 내 양 먹여줘.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겠죠. 베드로가 여기서 뭐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감사하는 베드로에게 코너로 모실 때 확실히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을 땐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다니겠지만 네가 들고서는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갑자기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그냥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가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혼자 죽긴 너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에게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지금 뭔 상관이니? 쟤를 내가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둘둔 뭔 상관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 말 때문에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요한이 또 되게 최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닌 줄 알았지만 하여간 넌 나를 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난 주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난 맨날 이 모양이에요. 쟤는 엉망이고 쟤는 바르지 않은데도 쟤는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묻고 싶을 때 주님이 걔는 부자가 되든 니는 가난하든 야 걔는 대형교회라든 니 맨날 그 조그만 교회에서 맨날 헤매고 다니든 그건 뭔 상관이야. 그냥 넌 날 따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고 요한도 그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아서 요한이 그걸 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구는 믿음을 지켰는데도 잘 살아가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믿음을 대충 지켰는데 타협을 하는데 그는 평안하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교하고 싶을 때 비교하지 마.
걔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걔를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걔를 영원히 살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넌 날 따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들은 기꺼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개인적 소명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받은 소명이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요한은 말하고 끝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고요, 요한은 끊임없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사인으로 말했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끝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번영신학과 이 기복신앙이 교회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때에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옳아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넌 나를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